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41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감으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이기고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같이요. 이었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독서를 좋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위인전에 대해서 권해서 그래서 위인전 몇 권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인전은 한국 위인 또 세계 위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 책이었는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게 한 사람에 대해 일생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쭉 설명하면서 그래서 읽고 읽다 보니까 그 책 읽는 것이 너무 좋고 재미있어서 그래서 이제 독서를 좋아하게 됐는데 성경도 어떻게 보면 위인전과 같이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의 설교가 나왔고 또 스데반의 설교가 나왔고 오늘 이제 바울의 설교를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든 스데반의 설교든 또는 바울의 설교든 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 사람이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위인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그가 위인으로 이 사람은 위인이 될 거야 이래서 위인이 된 사람은 없어. 그냥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그냥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가서 그가 큰 일, 나라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했을 때 그를 위인이라고 해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가 다시 젊었을 때 또 청소년 때 어렸을 때 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성경도 이렇게 설교를 뒤집어 보면 거슬러 올라가요. 다 초점이 베드로의 설교든 스데반의 설교든 바울의 설교든 예수님의 초점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제 바울의 설교만 보면 그 거슬러 올라가는 그 끈이 다윗에 있고 그 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사울을 세웠지만 그 사울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셨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되는 것을 완전히 확 생략해버리고 바로 오늘 23절에 보면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곧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주이시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설교할 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출애굽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사사 이야기, 다윗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처럼 스데반 역시도 또는 베드로 역시도 그렇게 지금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설명하게 되고 그러는데 핵심은 항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453장도 우리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 알기 더 원하네. 평생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유교에 아주 깊이 심취하신 우리 교수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교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학문이 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바가지도 안 된다.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분야에서는 권위자이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자기 지식을 설명하면서 나는 물 한 바가지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늘 말씀을 듣지만 그렇게 많이 듣는 말씀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늘 맨 마지막 절 보세요. 41절 그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일이다. 믿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된다. 듣지 못하는 일은 더더구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들어도 그 들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이 역시도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지금 이 바울의 설교도 예수예요.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평생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에 내 전부를 이렇게 드릴 수 있고 내 전부,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놨는데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게 말라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말라기 마지막 4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 설명이에요. 지금 보면 25절에 요한,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먼저 24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한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리라. 미리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시작도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등장이 돼 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금식한 다음에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데 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때 끝나고 그 다음에 선지자다운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이었어요.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야,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수군대고 또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하고 그랬을 때 25절 말씀이 요한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등장 미리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내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을 인도해 줘.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하고 신앙생활한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 자랑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향해 간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이 영원한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계속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준비됐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전해졌다.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보내지게 되고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듣게 되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빌라도에 끌려가서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었다. 우리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30절이에요. 30절 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서에도 왜 똑같이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죽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이게 8장 2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내리라. 예수 법 안에서, 생명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설명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영원한 몸으로 살아났다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사도 바울이 깊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우리 모습이 바뀌어지는가. 53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42절 한번 보시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근데 이 썩을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이 있는데 그 영원한 몸이죠.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서 지금은 썩을 몸으로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썩지 않을 몸으로 주님이 또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호련이 그래. 호련이 그 몸이 변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지금은 우리가 이 썩을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게 되고 흔히 말하는 장사 지낸다고 장사 지내고 나면 흙으로 뭐 요즘 화장도 많이 하니까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뭐 수목장을 하든지 어떤 장사를 지내든지 이 몸은 썩을 몸으로 다 이 땅에 묻혀지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썩지 않을 몸. 고린도후서 5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21세기인데 과학 시대인데 지금 뭐 AI 시대인데 이거 미신적인 거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한번 썩어진 것이 어떻게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뀔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의문하고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은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다윗 역시도 썩을 몸으로 죽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를 첫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면서 그거는 썩지 아니한다. 37절 보세요. 본문의 37절 짧은 말씀이지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그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3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라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으로 힘입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나와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겠는데 그 제사의 가장 첫 번째 하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앞으로 가려면 죄의 문제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희생제물을 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믿습니까? 나는 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대속해서, 주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주님이 찢기신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믿는 자들마다 의롭다 하심을 인쳐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인데, 놀라운 일은 그 말씀이, 이 바울의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도시에 있는 사람 전부, 한번 내일 보세요. 내일 읽을 말씀인데 너무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44절 말씀이에요. 44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이게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바울의 입양에 모여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큰 깨달음이 되고,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구주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주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고진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고진천교회는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주어진 연한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제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